셀럽이 된 다윗 사랑과 시기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연예인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연예인의 자살은 잊혀질만 하면 일어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연예인은 대중에게 알려져 셀럽이 되면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일반인이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됩니다. 수백 배, 수천 배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스타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안티도 생기기 마련이고 악플도 차고 넘쳐납니다. 자살하는 이들에게는 긍정의 힘도 주어지고 부정의 힘들도 주어지는데 긍정보다는 부정의 힘의 영향을 더 받게 되어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 베들레헴의 평범한 가정에 존재감 없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가적인 영웅이 됩니다. 무명인에서 소년에서 하루아침에 셀럽, 유명인이 된 겁니다. 셀럽인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그 사랑과 정반대의 미움, 시기, 질투, 경멸, 증오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등장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서비스를 받고 나면 그 서비스를 평가하는 설문을 받을 때 매우 좋음 5, 좋음 4, 보통 3, 나쁨이 매우 나쁨 1 등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언행을 통해 그들을 한번 평가해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좋은 순서부터 안 좋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평점은 몇 점일까요? 다윗은 5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은 왕이 되고 달라졌지만 다윗은 평범한 사람 무명인에서 유명인이 되었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스스로 잘난 척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니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 그것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의 군대의 장이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별 4개가 되겠죠. 참모총장 정도 될 겁니다.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제일 높은 직위를 얻었습니다. 소년이고 듣보잡인 존재인데 골리앗을 물리친 한 건의 일로 관심을 끌게 되었지만 군대의 장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이 지혜로웠기에 백성이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당연하다, 합당하다, 충분하다고 여길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장관으로 일하면서 전쟁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받으니까 마음이 상한 사울 왕이 그를 천부장으로 강등시킵니다. 군대의 장은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원탑의 자리이지만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존재입니다. 별 4개에서 대위나 소령 정도로 강등된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실망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내가 계속 일해야 되는 마음이 들겠지만 다윗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지위, 그의 계급이 높은 곳에서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지혜로움은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소년이 지혜로워 봐야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소년이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었을 텐데 국가적인 전쟁을 다 수행하고 다니면서 지혜롭다고 평가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니 그가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뛰어난 재능, 탁월함이 있으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데 다윗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무대가 열린 겁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시험치기를 즐겨할 것이고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사람들 앞에 계속 나서기를 원하겠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니까요. 다윗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천부장의 일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사람들 앞에 일을 하니까 자기의 실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가 점점 더 빛을 발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전쟁을 하면 할수록 다윗의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30절에도 블레셋 방백들과 싸우고 올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되어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년 다윗, 시골 출신의 소년 다윗, 집안에서도 존재감 없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의 이름이 너무도 귀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향한 비난과 공격과 시기와 질투 또 음모, 따돌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꼭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와 쟁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인가, 또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행하고 있는가,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행하는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존재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도 평점 5점을 줄만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봅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칭찬하였는데 백성들의 마음과 꼭 같을 수 없는 것이 요나단의 위치입니다.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는 왕자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존재인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새벽벌처럼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경쟁심이 생기겠죠. 사실 사울보다 더 두렵고 떨려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자기와 경쟁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악한 존재였지만 아들 요나단은 참으로 선한 존재였고 용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1절, 3절, 4절에 보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다윗이라 언약을 맺습니다. 4절에 결정적인데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 그리고 군복, 활, 띠, 칼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언제 보았을까요? 다윗이 수금을 키면서 아버지 사울의 악령을 쫓아낼 때도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자기 자신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꼬맹이 요나단이 전장에 나서는 걸 보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그의 믿음과 실력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애 관계였다고 말하지만 참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영이 통하는 겁니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돌격하고 공격할 때 그가 했던 말입니다. 저 할례 없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은 존재, 그들은 할례 없는 이방민족, 우리를 압제하는 존재, 감히 우리를 공격하려고 건드려 그런 마음입니다. 할례 없는 존재.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이 할례 받지 못한 저자가 누구냐며 돌격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이 있었고 대적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있었기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자기의 거듭 군복할 활띠를 주는 행위는 자기가 이어받을 왕위를 다윗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요나단의 탁월함, 그리고 그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양보하는 모습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대단한 겁니다. 요나단의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에 대한 평점은 좋음, 4점입니다. 사무엘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느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몰락하는 사울 왕가에 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 왕가에 설 것인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가를 세우심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예표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했을 때 공포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선택은, 민심은 다윗을 따르고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이것은 쿠데타가 아닙니다. 다윗을 등에 업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지지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마음이 베베 꼬이면 그 당연한 길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선택들을 할 것인데 선택할 때에 무엇을 취할 것인지, 또 어디에 설 것인지 언제나 바른 판단, 성경적인 판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존재는 여인들입니다. 아줌마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들에 대한 평점은 2점입니다. 나쁨입니다. 그녀들은 모든 세상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결코 부르지 말아야 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힘들게 하였고 사울을 번뇌케 했습니다. 여인들이 부른 노래는 무엇입니까? 7절에 있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이후에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은메달이 100개라도 금메달 하나가 더 올림픽 순위에서는 높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더 많은 전쟁을 못했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꺾음으로 금메달을 딴 존재입니다. 국가적 영웅으로 단번에 등극했죠. 이 노래가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틀린 노래가 아닙니다. 전쟁하고 돌아오는 사울을 위하여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을 죽인 자 만만. 맞는 말이라도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맞는 노래라 할지라도 부르지 말아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안 해서 후회하는 경우보다 어떤 말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웅변은 은,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어떤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꼭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맞는 말로 일깨워줘야 되겠다. 저 사람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 가급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이 노래가 수많은 격정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평점은 매우 나쁨 1점인데 사실 0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죠. 은혜를 은혜로 갚아도 시원찮을 판에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베푼 이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울이 오늘 그런 악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시달렸을 때 다윗을 통해서 악령을 물리치면서 그의 도움을 받습니다. 상쾌함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국가를 구했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무언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아니면 이름 없는 무명의 시민이 나서서 국가를 구했다면 대통령 왕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 못했지만 나의 위기, 국가의 위기를 구해 주었기에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많은 재물을 주고 딸도 주고 또 세금도 감면해 주겠다는 공약을 걸고 사람을 모집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다윗이 나서서 알턴 이를 뽑아준 겁니다. 골리앗 죽이면 돈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 혜택도 주겠다고 했는데 주는 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창을 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창으로 죽이겠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겠다고 하는 딸은 다른 데로 시집 보내고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아내로 준다는 조건으로 전쟁에 내보내서 나는 창으로 다윗을 박지 못했지만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 길로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다윗에게 베풀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자기 손이건 남의 손이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으로 삼고 그래도 잘 활용했던 다윗에게서 마음이 완전 돌아서고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여인들의 노래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듣고는 다윗이 마음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8절에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권력은 너무 달콤한 겁니다. 권력은 아들과도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들에게 줄지언정
아들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반을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권력이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나의 권력을 잃게 되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 그를 군대 장관 삼을 때에는 듣보잡 시골 출신의 촌놈 이 다윗이 그러한 존재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그에게 어깨에 견장을 붙여준 겁니다. 군대 장관으로. 근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 나의 왕위를 다윗이 위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민심에 너무 불쾌해서 노하게 되고 나라가 이제 다윗에게 가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다음 왕이라고 하는 위협이 다가오자 사울은 미쳐버릴 지경이 된 겁니다. 그 이튿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더욱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창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내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가 있으니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 참 외로운 지경입니다. 온 세상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자기는 홀로 남았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의 마음도 다윗에게로 가 있고 자기 딸도 다윗에게 가 있고 모든 군사와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 가 있습니다. 왕 선거라도 했으면 정말 99.99대 0.00012 될 지경이 된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 시기심이 다윗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사울은 시기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1500년 이상 전에 내려온 7가지 죄가 있습니다. 7대 대죄, 큰 죄라고 하는 건데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불립니다. 이 죄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이 7가지를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큰 죄라고 기독교는 가르쳤습니다. 1995년도에 개봉한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세븐이라고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나오며 이 사람이 7대 7가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죽이는 그런 내용이고 그 사람을 추격하는 것이 형사로 분한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시기는 영어로 envy입니다. envy. 이 envy는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세히 본다라는 뜻입니다. 시기란 눈앞에 있는 대상을 악한 눈으로 응시하는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환호를 듣고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시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의 승전 때문에 자신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내가 모욕받는다고 느끼죠. 그때부터 사울은 항상 다윗을 의식하고 주목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그가 해야 되는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일도 있습니다. 전쟁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다윗만 생각하고 다윗이 뭐 하는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습니다. 시기심의 노예가 되면 남을 주목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죽어가게 됩니다. 남을 시기하여 비난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방을 관찰합니다. 비관한 삶의 시작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 남의 불행을 기뻐한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샤데 프로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샤데는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프로이데는 기쁨입니다.
슬픔, 고통과 기쁨이 붙어 있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의 고통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같이 사역하는 다른 목사가 설교를 죽쓰면 마음에 은근히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납니다. 한 친구는 욕심이 많고 또 한 친구는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런데 요청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2배로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도 시기심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좋은 것을 구하면 그 사람이 2배를 받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참 기다리던 왕이 내게 할 부탁이 없으면 내가 가겠다라고 가려고 하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친구의 2눈을 뽑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2배의 고통이 가는 그 기회를 택한 겁니다. 너무 어리석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가진 2배를 받더라도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남이 2배를 받는 걸 견디지 못하죠. 내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고통을 상대가 당한다면 그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지인의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입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 마음에 분노가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리 딸이 대학에 불합격하면 슬픕니다. 그런데 지인의 딸이 재수를 했는데도 대학교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위안이 되고 곧 회복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런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크게 개의치 않으면 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과장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악플에 시달리다가 죽어간 연예인들은 객관적인 팩트로만 낙담한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공격적인 인심 모욕적인 모독적인 일들을 들었을 때, 부풀려진 것을 들었을 때 사실이 아닌 것에 반응하여 흔들리게 된 거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그의 근본이 무너지게 된 거죠. 팩트가 아니라면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팩트라면 다윗은 만만, 나는 천천? 만만도 있겠고 천천도 있으니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못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말이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인정해주면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내가 능력이 꽃밖에 안 돼서 요만큼밖에 못 일하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더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 나라가 흥황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배합할 이유도 시기할 이유도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나면 되죠.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내가 왜 시기하고 왜 난리를 피웁니까?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쉬면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유튜브를 검색하는데 때마침 선한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 원로 목사 취임식과 김다희 목사님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도 가본 사람이고 제가 유기성 목사님과 무려 1시간 넘게 개인적으로 면담도 하고 귀한 조언도 들었던 경험이 있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언제나 마음에 와닿고 도전이 되고 참 훌륭하시다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까지도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성한 목자교회, 그 어렵고 힘들고 빚이 많은 그 희망이 보이지 않던 교회를 한국에서 대표적인 모범적인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시키고 부흥시킨 유기성 목사님께서 저보다 나이가 젊은 후임 목사 김다희 목사님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모세, 김다희 목사님은 요수아라 이야기하면서 경쟁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이렇게 농담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다희 목사에게는 나보다 더 잘해주라고, 나와 우리 아내에게 해준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라고 권면했습니다. 질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말은 쉽지만 또 그 말을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일을 실제로 바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역자로 사역지에 가면 언제나 전 사역자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후임 담임 목사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로 목사님과 후임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후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육자 사이에서도 부교육자들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교사들은 교사대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대로 같은 무대에 있는 이들이 서로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견제하고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연예인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는 없겠죠. 저는 목사들이 저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들인지라 제가 신경 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강가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을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버라고 하는 강에서 라이벌이라고 하는, 경쟁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같은 강물에 거하면서 그 물을 마시는 자가 경쟁자가 되는 거죠. 감동적이고 존경이 가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후임이 잘한다고 하면 기쁘고, 성도들이 잘해준다고 하면 더 행복하고, 자기는 잊혀져 가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숙함이, 그런 깊이가,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지체들을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 뛰어난 이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확장되고 되살아남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유명인이 되었고 또 떠버린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지만 또 그 다윗을 보며 두려움을 가지고 시기의 노예가 되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주시고 이 세상의 다른 이들과 비교, 시기, 질투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격려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또 내가 일해야 될 자리와 또 물러나야 할 순간들을 알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신앙하며 또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할 만한 것이 너무도 많은 세상입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또 다른 이들을 의식하거나 주목하거나 시기하거나 관찰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롯이 내게 주어진 그 길, 나의 몫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